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장 12장인데요. 이제 12장은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때라는 표현이 이제 3번이나 나오죠. 그때는 첫째 미가엘이 일어나고 또 이제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책에 기록된 생명책이겠죠.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여기 나오는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의 그런 종말의 때에 대한 교훈을 아는 우리는 볼 때 바로 직감할 수 있죠. 느낄 수가 있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구나. 2절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인데도 이미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자는 자 중에 깨어나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이 2가지 부활이다라는 것도 정확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의 부활도 있지만 영벌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이미 그것을 다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종말이 되면 일어날 일을 또 하나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붙들어야 될 것인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로 사람들을 깨우쳐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아무나 가지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내 노력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빛나게 해주실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이 사람이 빛난다, 저 사람이 빛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즉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오게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고 빛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빛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뭐죠? 그 빛을 우리가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신 것은 빛을 비추라고 하신 거고,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은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 맛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빛을 덮어놔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우리 사명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이 바로 하늘의 지혜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니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전달해주고 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제가 서길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하고 또 비춰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럽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빛을 비춰야 되는데 왜 또 감춰놓으라 그럴까, 묻어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말은 이 진리를 지키는 수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를 손대는 자가 많기 때문에 자꾸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손대고 더하고 빼고 이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리를 잘 전파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지키기도 해야 돼요. 이 교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 교리, 이 참된 이 교리, 말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지켜서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또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계속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똑같은 주의 진리, 참된 진리의 내용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진리가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지켜가지고 이상한 게 섞이게 하고 뭐가 빠지게 하고 왜곡되게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된 채로 전해지면은 그건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잘 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5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이 강 이쪽 언덕에 선 사람 또 강 저쪽 언덕에 선 사람 두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입은 사람 또 한 명 더 나오죠. 자, 그런데 이쪽 강 이쪽에 선 사람인지 저쪽에 선 사람인지 누가 한 명이 세마포 입은 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정확한 끝을 물어본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누구나 궁금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7절에 보면은 세마포 입은 자가 그럽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다 끝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정확한 어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정확한 때를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 해석이 필요한, 그죠?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교훈하는 게 뭐냐? 다니엘서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의 종말도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한 날짜 몰라도 반드시 있고 또 기한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도 때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도 그렇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그 세력이 다하는 멸망하는 때가 있고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때도 반드시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때를 자꾸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단 세력들이 자꾸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다 마귀의 미혹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 근데 반드시 있는데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은 날마다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이거죠.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오늘이 그 날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살라고 마지막 때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날 되기까지는 막 흥청망청 놀 수 있잖아요. 되기 전에 바로 전에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언제인지 모르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도록.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큰 환란의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볼 때, 또 특히 이런 예언과 묵시의 내용을 볼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나 성경을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니엘도 그 현장에서 환상을 보면서도 몰랐어요. 다니엘도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바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물어봤더니 9절에서 대답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진리를 수호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원칙 중에 하나가, 감추어 둔 걸 굳이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거지가 나와요. 어거지가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감추어 놓은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은 묻어두고 뭘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진리를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붙들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한 것은 안 따라가요. 그건 어기고 살아요. 무시하고. 근데 이상하게 감춰놓은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이상하다 그러고 막 파헤치려고 그러고,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감춰놓으신 것은 감춰놓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알려주신 것은 붙들고 빨리 지금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절 이하에 보면은 연단받아 희게하는 자도 있으나 악한 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하면서 환난의 때를 지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13절의 마지막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평안히 쉬다가 자기 몫을 누리는 끝날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 종말론적인 이 신앙이 없으면은 신앙이 막 흐지부지하고 느슨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정신 좀 차리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 오늘 오신다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깨어 있게 되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 오늘일 수도 있다. 그날은 알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고, 또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있으니까 그 환난의 때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건 분명히 가져야 된다. 우리 앞에 어젠가 그제 봤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큰 환난의 때가 있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면, 인내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에게 주신 몫을 누리게 되는 영광이 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영원히 그냥 이런 하루하루가 되풀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큰 환난이 있다 하셨으니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아는 참 신앙, 깨어있는 신앙 저희들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몫으로 준비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